제가 설교하러 다녔으면 별로 안 떠는 스타일인데 여기 있으면 묘한 떨림이 있어요. 첫날도 그러더니 마지막까지 그러네요. 왜 그럴까요? 아마 담임 목사님의 강단 사역의 무게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의 이 아침 시간의 모습이 너무 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 주님의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눕니다. 변증이라는 주제를 저희가 나누게 되는데요. 이번에 나누는 주제들이 다 너무 커서 한 번의 메시지로 이 주제들을 커버한다는 게 사실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 한번 생각할 방향을 좀 터드리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마음 그쪽으로 이렇게 써보면 주님께서 계속 더 좋은 길들을 열어주지 않으실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베드로전서 너무너무 귀한 책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을 특별히 고난이라고 하는 코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시는 책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우리에게 좀 익숙해진 그 단어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흩어졌다는 말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았던 단어일 것 같아요.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는 말인데요. 요즘은 거의 그저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합니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컨텍스트 속에서는 이 디아스포라가 그렇게 썩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이 저들의 언약적 책무를 다하지 못할 때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가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질이 저들을 이방 나라 곳곳에 흩어내시는 것이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나오죠. 근데 이 흩어냈다, 이 흩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디아스포라의 의미가 베드로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 흩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렸다는 뜻은 물론 아니겠죠. 여기에 대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음탕한 여인과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인데 이스르엘이라는 말의 의미는 흩어버린다, 흩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것을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얘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버려야 될까 보다 뭐 이런 의미로 좀 들리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호세아가 진행이 되면서 그 계속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로 루하마, 로암미 이런 이름을 가진 로 루하마는 사랑받지 못한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황당한 이름, 사랑할 수 없다, 내 것이 아니다, 뭐 이런 황당한 이름을 갖고 있는 자녀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제 호세아서가 이렇게 진전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렇게 음탕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어찌 버릴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큰 변화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로 루하마, 사랑받지 못한 자를 루하마라고 부르겠다. beloved, 사랑받은 자로 부르겠다. 로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자를 암미, 내 백성이라고 부르겠다. 이제 거기에 우리가 쉽게 미스할 수 있는 한 부분이 나오는데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흩어버린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처음 읽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이스라엘을 내가 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곳에 심겠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말의 의미와 이제 연결이 됩니다. 흩어진다는 말이 흩어버린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버리는 거지만 마치 우리가 씨를 이 정원사가 아주 기획된 바에 의해서 적절한 자리에 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적절한 곳에 뿌려져 그것이 심겨진다면 이게 엄청난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는 버려진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기획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정한 자리에 여러분을 뿌려 심었다. 당장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그 모든 씨들이 거기에서 이제 싹이 나고 나중에 꽃이 열리는 걸 보면 정말 색깔대로 맞춰서, 꽃의 모양대로 맞춰서 정원사가 너무나 멋지게 어레인지를 해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흩어졌다는 말을 베드로 사도가 할 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한지에 내놓은 것 같은 의미는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핍박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중요한 그 내면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쓰십니다라는 얘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맞아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이 세상을 반란군이 점령한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반란군이 점령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뿌려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데, 마치 이것은 어두운 밤에 어두운 곳곳을 비추기 위하여 이곳저곳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처럼, 여러분이 없다면, 여러분이 비춰내지 않는다면 세상은 너무 어두울 거예요. 내가 미약하지만, 맞아요, 나 혼자의 빛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두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령께서 그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펴주실 때 저와 여러분은 흩어져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빛을, 하나님의 빛을 비춰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여기 단어는 뭐냐면 나그네라는 단어예요. 나그네는 말 그대로 그곳이 집이 아니라는 거죠. 그곳이 고향이 아니에요. 본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냐면 여정하는 한 과정 속에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현세라고 불리는 이 세상, 우리는 말 그대로 오는 나라, 오실 나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미 임하신 나라, 내세라고 불리우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나그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보내다가 우리가 이 세상 여정을 마치고 주님 만나는 그날만을 고대하고 살아가라는 얘기인가? 저는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이 세상에 두신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사들은요, 자기 나라에 살지 않습니다. 대사들은 남의 나라에 가 있습니다. 근데 남의 나라에 가 있지만 그곳에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나라에 있든지 대사관은 그 나라에 사실은 소속된 것이 아닙니다. 대사관은 대사관을 보낸 바로 그 원래 나라, 보내는 나라의 영토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북한이라고 하는 어두운 땅에도요, 몇몇 대사관들이 존재합니다. 사실 좀 있겠죠. 그 중에 최근에 그 영국 대사관이 있었다가 좀 코로나 때문에 잠시 폐쇄됐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스웨덴 대사관, 이런 대사관은 있다 그래요. 그러면 북한이라고 하는 땅 속에도 스웨덴 대사관에 들어가면 스웨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데, 이 교회는 마치 대사관 같아서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법이 통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통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나그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그 땅에 거하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그 숭고하고 고귀함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로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비극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변증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보여주는 자로,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어려울까? 왜 전도가 어려울까? 왜 변증이 어려울까? 이런 질문을 해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단순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저는 이게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티가 나요. 거듭난 사람들은 티가 나요. 여러분 아무리 빛이 작아도요 깜깜한 곳에는 빛나요. 그렇죠? 불을 다 끄고 있으면 이전에 몰랐던 곳에서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땐 내가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살다 보면 정말 나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렵다는 말은 뭐냐면요. 변증이 어렵다는 말은 저는 한 3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려운 것은 사실은 그 내용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지식이 좀 부족하다든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전달하는데 아무래도 나는 좀 지식이 부족한 것 같아 이런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뭐 지식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하수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식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있는 만큼 나에게 더 많은 부족함이 느껴진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려운 건 뭐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과 소통 자체가 어려워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고 이 소통을 어떻게 하면 과연 할 수 있을까? 말씀드린 대로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틀 자체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접근하는 각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맞춰간다고 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커뮤니케이션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사실 쉽지 않아요. 또 하나 어려운 거는 소위 말하는 통전성의 문제입니다.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이 모든 면의 그리스도인 다 보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인정 잘 안 하시네요. 인정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마감하는 그때까지는 죄와 싸우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말씀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어떤 신앙의 헌신과 나의 삶의 열매와 이런 것이 다 똑같이 맞아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가끔은 그런 말을 듣죠. 교회가 왜 이래?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어떻게 크리스찬이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물론 그게 무고한 핍박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경우는 많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파송받은 자로서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심겨놓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로서 어떻게 이 일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힌트를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남은 시간에 한 4가지 주제로 좀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여러분 혹시 기록하고 있다면 잘 기록해 주세요. 첫 번째는 접촉점입니다. 접촉점.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어떤 접촉점이 있는가. 두 번째는 영적 대립입니다. 대립.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어떠한 사실상의 대립 관계, 도저히 일치될 수 없는 지점이 있는가. 세 번째는 주인이 있는 삶입니다. 주인이 있는 삶. 나는 주인을 모시고 있다.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다음에 마지막에 변증적 대화. 이제 변증이란 말이 드디어 이제 마지막에 들어오는데, 자 어쨌든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접촉점입니다. 접촉점. 자, 오늘 본문을 읽어요. 13절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굉장히
대단한 말입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산다면 누가 당신들을 해야겠어요? 누가 당신들에게 반대하겠어요? 누가 당신들을 거부하겠어요?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정말 그런가요? 여기에 선을 행한다라는 말, 또는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말, 이 선, goodness에 대한 말 여기 나오는데, 과연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어떤 접촉점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특별히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확신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찾지 않아도 좋아요. 제가 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1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한 군데만 더 읽어볼게요. 2장 14절 로마서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제가 설명해 볼게요. 바울 사도의 확신입니다. 확신. 자,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네, 대답은 잘 안 하시는군요, 아침에는. 근데 어쨌든 믿어야 된다고 생각할게요. 성경 말씀 믿어야 돼요. 근데 이게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그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근데 말씀이 믿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에게 놀라운 확신이 옵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저들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안대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도 하나님을 안대요. 사실은 안 돼요. 그들의 마음속을 뒤집어 놓고 보면 그 안에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다. 근데 그 지식이 어떻게 그들에게 들어가느냐? 두 가지로 들어갑니다. 자, 나로 생각하면 나의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정보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 이 피조 세계의 신비함. 여러분,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그 광대한 우주, 정말 맑은 날, 아주 공해도 없고 맑은 그러한 어느 장소에서 하늘을 바라볼 때 쏟아져 내리는 그 별들, 달도 너무 밝게 보이고 그 옆에 목성, 토성 같은 것이 좀 더 빛나게 비치기도 하고 항성들이, 수많은 별들, 저기서 아직까지 여기에 빛이 닿지 않은 별들도 있다니, 적어도 비춰지고 있는 별들은 그 긴 시간을 통하여 그 빛이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신 거야. 나라는 존재,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의식이 느껴질 때마다 정말 저는 섬뜩합니다. 나라는 존재, 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수수께끼와 신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초월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는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척하지만, 마치 스스로 강한 척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상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식이 어디서 오냐면요,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속에서 옵니다. 무엇으로부터? 내 안에 있는 도덕성, 내 안에 있는 양심. 모든 사람에게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마음속에 들어가 있대요. 자,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하나님의 지식을 그들이 억누를 수는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그러니까 억누르고 있어요, 사실은. 저들이 그것을 마치 제어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진리를 막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 영어로는 suppress, 억누르고 있다. 근데 그들 마음속에 있는 이것들이, 또는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뭐 너무 당연하게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맛있는 이제 맛집들 가면은, 저도 한국에 오면 맛집 가는 걸 좋아하는데, 맛집을 가면 여러분 많은 경우에 줄을 서잖아요. 길게 줄을 섭니다. 시간도 없는데 사람들 보면 참 먹는데 굉장히 아주 그냥 집요해요. 그죠? 이걸 막 서가지고 막 30분씩 1시간씩 기다리고 먹어요. 근데 이렇게 쭉 줄을 서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틈새로 말 그대로 새치기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거기에 끼어들어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없을까요? 뻔뻔스러울 수는 있어요. 뻔뻔스러운 척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누구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누가 끼어들어왔어요. 그럼 마음으로 에이 불신자겠지 그러면서 넘어가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컴플레인 합니다. 자, 내 뒤에서 어떤 사람이 야 거기 끼어들면 어떡해?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은 다 신자들인가요? 아니죠. 불신자들이죠. 나는 여기서 키가 제일 크니까 앞으로 갈 거야. 나는 이 중에 돈이 제일 많으니까 앞으로 갈 거야. 나는 제일 잘생겼으니까 앞으로 갈 거야. 이런 오늘날 세상에서 가치가 인정되는 그러한 소위 권력의 근거가 되는 거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 그 질서를 허물 때는 비록 미개한 나라에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한다. 그거는 지르는 거지 그게 옳을 수는 없어요. 어디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맞죠?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많은 경우에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 그 짐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말 불신자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내가 그들에게 설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짐을 내가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왜 믿지 않는지를 설명해야 될 짐이 있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증거를 하는 자로서 거기에 대한 대단한 confidence, 대단한 자신감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것이 너무 무례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는 약간의 알지 못하는 은밀한 미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대하든지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어떤 반응을 한다 할지라도 저분이 지금 서프레스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모른 척하고 있구나. 그러나 알 수밖에 없어. 성경이 말하니까. 자, 비슷한 상황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제 고난이라는 현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깊이 느끼고 있거든요. 고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오브 컨택이 됩니다. 제가 필라델피아라는 곳에, 미국 대륙이 좀 크잖아요. 동부에 삽니다. 동부 거의 끝에. 제가 한 번은 로스앤젤레스에, 그러니까 이 서부 끝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도중에 시카고라고 하는 중간지대에서 비행기를 한번 갈아타고 갑니다. 시카고는 필라델피아에서는 한 2시간, LA에서는 한 4시간 거리가 됩니다. 제가 거기에서 비행기를 갈아탔는데, 그 갈아탄 비행기 제 옆에, 저는 윈도우 쪽에 앉아 있고 창가에 있고, 그 중간은 비고 제일 끝에 자리에, 아일 자리에 한 백인 청년이 와서 앉았습니다. 자, 4시간을 함께 가야 되는데, 제가 처음부터 대단한 대화를 만들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참 흥미로운 분이라는 생각, 또 흥미로운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굉장히 키가 엄청 크고, 키가 엄청 크더라고요. 참 키 큰 사람은 비행기 타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키가 작아서 약간 통쾌한 마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동조를 안 하시네. 굉장히 이제 끼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 연예인들 보면은 그냥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약간 이게 광채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니까 광채가 나요. 그래서 이 사람 무슨 연예인인가? 근데 왜 비즈니스 클래스 안 타고 여길 타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대화가 통했어요. 대화가 통했는데 이제 몇 가지를 알게 됐어요. 자, 이 사람은 재밌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면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상해요. 미국에서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항상 새로운 사람 만나면 너 뭐하니? 항상 이걸 질문을 해요.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이제 먼저 질문했어요. 너 뭐하니? 제가 만약에 이제 대화를 더 이어가고 싶지 않으면 그냥 답을 이렇게 하면 돼요. 난 목사야. 그럼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냥 그럼 자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편하게. 근데 이제 대화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나 프로페서인데 교수인데 그랬더니 뭐 거짓말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이니까. 근데 이분이 그래? 뭘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나는 종교, 철학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굉장히 흥미롭다고 이제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뭐 하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스탠드업 코믹이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미국의 코미디 클럽이 있습니다. 뭐 TV에도 가끔 나오죠. 이렇게 1인이 앞에 서가지고 마이크 잡고 1시간 동안 사람들 웃겼다 울렸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코미디언인데 혼자서 말하는 사람. 스탠드업 코믹이었어. 그러니까 지금 할리우드의 유명한 코미디 클럽에 지금 가서 이 소위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였던 거예요. 연예인은 연예인이구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은 이제 백인인데 그런데 무신론자고 유태인계입니다. 그러니까 유태인인데 무신론이다? 이상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유태인 중에 연예인도 많고 문학가도 많아요. 근데 무신론자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무신론자인데 제가 얘기를 이어가다가 너는 뭐에 대해서 코미디를 쓰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너무나 당연하게 라이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삶에 대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시편 107편에 나와 있는 인간의 상태에 대한 이 4가지의 그림을 제가 시편 107편에 얘기 안 하고 인생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질문을 던져봤어요.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인간 속에 있는 끊어지지 않는 목마름, 배고픔, 끊임없는 갈망. 두 번째는 끊임없는 노동과 수고의 반복. 결국 인생은 마치 하나의 감옥에 들어있는 존재 같아. 세 번째는 질병과 그 다음에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것. 마지막 4번째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간들에게 닥치는 풍파, 풍랑, 폭풍. 이 4가지를 시편 107편이 아주 멋지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쭉 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이런 컨디션들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질문을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랄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 친구가 나를 쭉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 이후의 대화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한 가지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접촉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신론자라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인간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억누르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영적 대립이에요. 영적 대립. 자, 그 얘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은 우리의 어떤 위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확신하는 우리, 하나님이 옳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한다. 그러나 그것은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접촉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우리와 다른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대립이 있는 겁니다. 자, 이 대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이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세상과 달라야 되는 부분이 여기죠. 그게 뭐냐면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 경험되고 있나요? 만약에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도 두려워하므로 세상이 하는 것으로 그것을 마모하기 위해서 계속 타협한다면 핍박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고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고 우리의 판단들이 매 순간 다르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자, 세상은 뭘 두려워합니까? 세상은요, 크게 두 가지를 두려워합니다.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요. 그 고통 속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난해지는 것일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 무명인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고통, 그 다음에 죽음. 고통과 죽음, 고통과 허무, 뭐 이것처럼 정말 허무한 일이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를 뛰어넘는 존재들이라 그래요. 자,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인가요? 자, 고통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땅의 백합화를 봐라. 저들이 곡식을 거두지도 않고 저들이 뭐 옷감을 짜가지고 아름답게 입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들을 입히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이 걱정하는 근심을 하지 마라. 하루 근심은 하루에 족하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옳다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아멘인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돈에 대한 자세,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부에 대한 자세,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세가 그렇다고 해서 성실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죠. 바울사도가 그러잖아. 일하지 않으려면 먹지도 말라. 우리는 세상에서 궁핍하지 않기 위하여,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우리를 단정하게 볼 수 있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성실함 끝에 오는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두려워 떨면서 살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주여 제가 돈 때문에 비겁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세상의 명예 때문에 사람들 앞에 비굴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고난받는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죽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 때문에 벌벌 떤다면 사실 이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제가 첫날 조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황을 이렇게 경험을 하니까요. 그때는 죽음이 갑자기 안 무서워지더라고요. 왜? 죽고 싶어지니까. 너무 힘들어서. 죽는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기도 했는데 그건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을 통하여 저를 흔들어 놓으셨을 때 뭐 정말 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저는 너무너무 많은 덕을 얻었어요. 그걸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기도 하고 신학에 대한 입장도 더 정리가 되고 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고 교만하고 싶을 때가 많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올라 그래도 정말이에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거짓말 아닙니다. 저기 서서 한 말이 하나님께서 내 입을 막으시면 난 아무 얘기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 귀를 닫으시면 아무것도 못 듣고 하나님께서 제 눈을 닫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제 영혼을 붙들지 않으면 저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뭐 죽음의 고통 뭐 사실 두렵죠. 아주 안 두려울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이 새롭게 느껴지는 것. 사실은 그것 때문에 죽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도 던지지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또 로마서 12장에 하시는 말씀, 산제사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없겠니? 살아야죠. 근데 우리가 진정 사는 방법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린 연약하니까. 주님, 세상과 우리 사이에 영적 대립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것과 또 결이 다르지 않다는 느낌을 갖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여전히 나의 가치처럼 느껴진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앞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감사히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자, 세 번째는 주인이 있는 삶입니다. 주인이 있는 삶.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이런 거예요. 우리는 존재적으로요, 비어있는 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맥락 없는 어떤 허무한 그런 집이 아니에요.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견고함이 있고 우리에게는 가치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이 나왔어요. 빙빙 돌아다니다가 다시 가보니까 그 집이 깨끗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더 악한 7귀신과 함께 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주인이 계시고요, 그 주인이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 다행스러운 거예요. 우리에게는 삶의 중심이 있습니다. 우린 견고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는 견고하지만 굳어지지 않아요. 굳어있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우리는 견고하지만 뻣뻣하지 않아요. 고집스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사람들에게 무한하게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어떨 때는 치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완벽하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질그릇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를 진짜 고귀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증거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4번째입니다. 복음적, 변증적 대화. 자, 이거 너무 이제 귀한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이제 구분하라 한단 말이죠. 이미 얘기했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기에 대답할 것, 이게 바로 이제 변증입니다. 변증. 헬라어로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변증과 연결되는 중요한 단어가 여기 등장을 하는데, 대답할 것을 가져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앞서 말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질문을 유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은 그냥 그런 척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굉장한 인생의 어떤 무게감이 실어졌을 때 사람들이 그냥 겉모습만 보고 흥미롭네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담겨져 있는 묵직한 보배를 이렇게 느낄 때 뭔가 여기에 새롭고 내가 전혀 만나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만났을 때 질문하게 될 것이다. 그 질문은 뭡니까?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이 도대체 왜 있느냐? 너는 왜 이렇게 사니? 라는 질문이죠. 너는 왜 이렇게 사니? 결국 이 부분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라브리 공동체 얘기를 제가 했죠. Honest answers to honest questions.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솔직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꾸며진 이야기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솔직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그냥 통상적인 얘기만 나누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자기들을 노출했다가는 여러분에게 핀잔만 받고 여러분의 교만 떠는 모습에 그냥 수치스러움만 당할 거라고 두려워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나의 가장 약함이 저 사람에게 갔을 때는 너무나 귀한 위로와 평안으로 경험될 것이다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먼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것이 얼마나 긴밀한 소위 말하는 friendship, 우정의 관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전도는 시급하니까 굉장히 빨리 아주 급하게 할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선교지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을 5분을 만날지 10분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한마디를 던져야 되는 얼전시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깨우침을 주신다면 이건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은 일상이 아니에요.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관계가 중요해요. 릴레이션십이에요. 상대를 위협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에요. 오늘 당신이 죽는다면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전도. 굉장히 유용할지 모르지만 아니 느닷없이 갑자기 집에 문을 두드리더니 만약에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일까? 그게 진정한 변증일까? 여러분, 여호와 증인과 몰몬들이 찾아오는 것과 여러분이 만나는 진정한 인격적인 대화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관계가 중요한데요. 여러분의 그러므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 효력이 발휘돼야 됩니다. 가족 안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뭐죠? Honest answers to honest questions. 근데 저는 이게 결국은 환대와 관계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시간이 정말 이제 다 가서 너무 아까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어쨌든 끝은 내야 되니까 새벽 시간에.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 사람과 사귄다는 것은 너무 복된 일인데요. 근데 이 환대라는 걸 통해서 만난다는 건 참 좋아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는 뭐를 주로 하죠? 목사는 신방을 주로 합니다. 신방. 근데 제가 신방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새 젊은 세대는 신방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신방을 요청을 잘 안 해요. 요즘 분들은. 옛날에는 신방을 가서 그래도 목사가 한번 기도를 해야 좀 뭐가 되는 것 줄 알고 그랬는데 이제 사실은 좋은 건 아니죠. 뭐 이상하죠 좀. 근데 어쨌든 요즘 분들은 뭐 이렇게 신방 뭐 이런 게 별로 이렇게 얼전시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긴급성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사실 오래전부터 뭐 이제 뭐 제가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 집을 개방해서 초대하는 일들을 가끔 합니다. 새로운 가족을 초대했을 때 제 집으로 초대하면 사람들이 좀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 집은 처음 가봅니다. 그래요. 목사 집은 처음 가본대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대부분의 반응이에요. 근데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굉장한 그 리액션이 있어요. 자,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웃과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이웃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만나게 됐다 그래요. 한 아파트에 이제 갔는데 어떤 이웃이 이사를 왔는데 그 이웃이 우리 아이와 비슷한 또래 아이가 있어가지고 애들이 놀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어떻게 사귀게 되느냐? 자, 전도를 목적으로 사귄다고 생각하시면요, 이게 조금 상대를 뒤에서 조정하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사귐에 있어서는 오버해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전도라니까 오늘은 음식을 특별히 잘 만들어줘야지 뭐 이런 거 말고, 또는 억지로 하는 것도 안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어떤 관계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가정을 불렀단 말이에요. 집에 불러서 앉아가지고 식사를 나눕니다. 그분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가 먼저 모셔야 되는데. 아니요, 뭐 저희가 오시면 너무 좋죠. 이렇게 서로 알고 지내면 참 좋겠어요. 자, 그 시간에 여러분이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보내드려야죠. 두 번째, 여러분 또 청했어요. 그분이 오시더니 또 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한식 군데 같이 나눠 먹으면 좋죠.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우리를 부르세요? 좋아서요. 근데 제 마음에 생명의 도를 나누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빨라요. 3번, 4번. 뭐가 필요하죠? 신뢰감이 필요합니다. 어떤 신뢰감?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는 게 아니구나. 알고 봤더니 그거였어요? 아니라 정말 서로 신뢰감이 어느 정도 형성됐을 때 질문이 와요. 당신은 왜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그때 서서히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를? 사실은요, 제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저는 인생에 이런 고비들을 넘겼고 이렇게 경험했어요. 여러분, 전도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전도가요, 여러분과 생판 상관없는 교리를 나누는 게 아니고요. 전도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내 어리석은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고 말씀해 주신 그분을 너희가 와서 봐라. 누가 그랬어요? 사마리아의 여인이, 우물가의 여인이. 와서 봐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거든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속에 무슨 답을 해야 될지 그 답을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가운데 인격적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에 기도하며 살아가시고 그 기도가 결국은 어떤 전도라는 프로그램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복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 마음에 품고 나는 과연 누구를 품어야 될까? 지금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는 사람들, 여러분의 형제일 수도 있고요. 말을 꺼내기 어려웠던 친구일 수도 있는데 한번 말씀을 나눠주시면,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